봉산 성결교회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길 가다가 보고 오늘 근데 교회 안에 예배당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좋네요. 그냥 오래 있어서 그냥 오래된 건물 여기에 있다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신자부 헌신 예배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또 새신자들이 많이 왔다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늘 땅이 대구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제일 가까운 데가 봉산 성결교회 같더라고요.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이사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게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본래 오후 예배는 짧게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교인들이 조금 은혜 받았다고 솟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설교를 대폭 수정을 방금 했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 룻기 이야기입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이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룻기의 결론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이 다윗을 말하고 싶은 거겠죠. 다윗을 낳은 거예요. 누가 낳았습니까? 룻, 보아스 두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죠.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이 룻기는 굉장히 심오한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작은 내용인데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룻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정말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우리 과부 두 사람 어떻게 먹고 살지? 그래서 뭐 이렇게 먹고 살자 가서 일하고 이삭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들에서 만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그 이삭을 얼마나 성실하게 줍는지. 그리고 보아스가 또 등장하고. 이 보아스는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부자고 땅도 있고 한데 참 선한 사람. 열심히 일하는 룻을 보고 정말 배려를 합니다. 이삭도 막 흘려라 그러고 그렇죠. 먹을 것 몰래 또 뒤로 다 챙겨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게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좀 할머니, 여러분 권선생 같은 분이잖아요. 딱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며느리 과부니까 이제 또 새로 시집 가야 되거든요. 그런 숙제가 있는데 보아스하고 둘이 섬을 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세워. 머리를 써서 기도하면서 야, 요거 둘이 어떻게 맺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밤중에 들에서 남녀가 만났어요. 긴장되는 장면 아닙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그냥 뭐 이불 덮고 있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클리어. 너무 정결하고 너무 멋있고 그 대화가. 그 속에서도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보아스가 결심하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법이 있어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이걸 넘는데 어떻게 넘습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잘해요. 합법적으로 클리어하게 모든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서 회의하고 해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동네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모여서 잔치하고 축하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젠가 하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기,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살인, 성폭력, 성폭력 이것도 보통 성폭력이 아니에요. 배려가 없어.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어둠의 시기. 요 룻기 이야기는 어둠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비추는 거죠. 됐다. 여기 희망이다. 여기에 빛이 있다. 다음 세대도 아니고 몇 세대 지나가요? 그 다윗이 나오고 다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 두 사람이 출발시킨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까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출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도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다음 세대. 여기도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다음 세대에 희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서 희망을 만드느냐? 이 질문에 룻기는 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죄가 많은 세상,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세상에 소망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필요한 거죠. 그 씨앗이 룻과 보아스 같은 이런 청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몰라요. 룻기는 교회 안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부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돈벌이 하러 나가는 이야기, 덜해서 청춘은 아니지만 좀 나이 든 사람이지만 어쨌든 남녀가 만나서 한밤중에 만났는데도 어떻게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렇죠? 일 처리하는 이야기죠. 이 일을 처리하는데 얼마나 멋있게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해 가는지. 하나님이 이걸 보고 찍은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다. 우리 봉산 성결교회에 이 희망의 소리를 듣는 사람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신자도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질 때, 우리가 빛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베들레헴의 작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캠퍼스에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좀 몇 가지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일이 있구나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목요일마다 목요일 점심 목요 정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팀이 있고 좀 제대로 갖추어서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었지만 꾸준히 학기 중에 목요 정오 예배, 채플 같은 것이죠. 누구든지 와서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김밥 하나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왔는데,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 없어졌어요. 그런데 좀 이야기 많이 생략하고 최근에 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좀 짐이었어요. 목요 정오 예배 했는데 이걸 해야 안 되겠나. 그런데 제 혼자 하기보다는 이게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찬양팀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서 혼자 이렇게 좀 부담을 안고 있는데, 3주 전에 목요일날 점심시간에 어떤 학생 2명이 우리 기독센터에 찾아왔어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코로나 전에 예배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깜짝 놀라서 뭐 예배 준비 안 했는데 됐다 와서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또 불러가 4명이 목요일 날 예배 드렸어요. 너무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막 불러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3번째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에 1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홍보나 이런 것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예배 형식도 없어요. 어떻게 예배하지? 그냥 계속 고민하고 그냥 때가 되어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1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굉장히 작은 수잖아요. 뭐 10명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배입니다. 처음에 2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학교는 국문과 학생 2명이 온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국문과 학과 어느 공간에서 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과를 섬기고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크리스찬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이번 학기 들어와서 그 공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그 공간 찾는 거 어렵습니다. 찬송 간증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간단하지만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목요일 날 그 예배가 있었다는데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 주에 또 예배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건물 로비에 여학생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다른 예배가 있나? 목요 예배 왔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목요 정오 예배 여기 참석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왔지? 어떻게 알고 왔지?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학생 3명이 왔는데 이 3명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왔느냐? 우리도 정치외교학과에서 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는데 공간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 날 예배한다는 누구를 통해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온 거예요. 아주 작은 이야기 같지만은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대학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부담이 큽니다. 얘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쉽지 않거든요. 목사도 없고 누가 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대학을 보냈고 대학에 우리 과에 보냈는데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몇 시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여러분 보기에는 대학에 잠잠한 같지만은 저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사람이 어디 가서 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오다가 안 되겠다. 내가 그냥 집사람 없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경북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경북대학 교회. 이 경북대학 교회는 좀 우습지만 국제예배입니다. 왜 우스운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영어를 쓰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게 다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되게 놀라워합니다. 그게 가능하냐? 저는 그냥 이렇게 한국에서 보통 생각하는 그냥 대학 졸업한 사람이에요. 영어는 읽을 줄 알지만 말하고 듣고 이게 안 돼요.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큰 간증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학의 상황들을 조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경북대학 교회는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기독센터라는 건물은 참 오래되지만 예배는 안 했어요. 주일 예배는 안 했는데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한국 예배와 영어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예배하고 담임 목사.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는 목사님 한 명 오셨어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내가 이게 좀 숨기겠다. 페이 줄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영어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도 영어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오후에 영어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예배, 영어 예배. 그러다가 이분이 1년 하고 가버렸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어디에 정식으로 청빙한 것 같아요. 정식으로 청빙 받아서 경기도 어디 서울 쪽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어. 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설교는 아니고 다 준비하고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설교자는 초청하고. 그러다가 가끔씩 설교자가 빵꾸가 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데, 목사님 오늘 내일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국어 설교 준비하는 거 밤새도록 영어로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내 실력으로 번역이 안 돼서 영어 선생님 부탁해가지고 고생이죠. 한번 나오면. 영어 선생은 또 영어 번역을 열심히 해요. 선생이니까 잘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밤새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몇 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 밤새우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읽죠. 영어 쓰는 거 쭉 읽고. 그런 식으로 한국 예배, 영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은 이 인도 학생인데 정말 신실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영어 예배를 하는데 꼭 세컨더리 워십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후 예배잖아요. 이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우리는 대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잖아요. 오후 예배 안 와도 되는데 대예배는 오잖아요. 뭐 그런 게 인식이 딱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얘들은 뭐 한국 예배는 참 많은데 영어 예배 어디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주 내가 이 사람을 세컨더리 워십으로 계속 내가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도 뭐 별 수가 없죠. 그 머릿속에 마음에 좀 담고 있었어요. 근데 좀 보니까 외국인들 수가 더 많아요. 한국인보다. 뭐 전체 교인 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영어 예배 오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숫자가 더 많아. 예. 그렇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 목사님, 정말 내가 봐도 설교 잘하고 잘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설교하면 내 혼자 나만 못 알아듣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어보지를 못하고.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이 목사님 설교 다 알아듣나? 그냥 물어보니까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지? 한 80% 정도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 아니잖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다 외국인이에요. 미국 사람 입장에 외국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가끔 하는 내 설교는 알아듣나 그러니까 100%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오늘 또 내 때문에 망했다. 설교자 빵꾸 나서 내가 영어로 밤새도록 번역해서 그냥 읽었는데,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 설교는 100%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내 설교를 100%? 그러면 내가 낫지. 영어 실력은 영 엉터리지만, 이거 80% 알아듣는 설교보다는 100% 알아듣는 설교가 더 낫겠다. 이런, 이 교만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책을 하나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 한 분하고 이분 신학자 두 분이 책을 번역했는데, 굉장히 큰 책이에요. 두꺼운 책.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했는 책을 대구의 경대 바로 앞에 북문 어디에 북 콘서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아니까 전화가 와서 이 목사 니도 참석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권 보내줬다. 그리고 책을 한 권 받았어. 이런 책을 가지고 지금 며칠 뒤에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책 조금이라도 읽어보고 가야지. 그래서 책을 펼쳐서 조금 읽어봤어요. 다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 좀 읽고 그 뒷부분에 캠퍼스에 대한 이야기 있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이거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세계 선교 역사를 보면 디아스포라가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게 핵심적인 선교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디아스포라입니다. 떠돌이들이에요. 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부터 그렇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최고의 디아스포라가 누구냐? 예수님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수평적으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디아스포라 된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맞다. 그러면서 제 머리를 때리고 저를 회개하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날 디아스포라가 가장 활발한 시기다. 전 세계 역사 중에 이렇게 많은 디아스포라가 움직이는 시기는 없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가장 큰 선교의 기회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 디아스포라 이동이 정말 활발한데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냐? 캠퍼스와 학문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읽는 순간 제가 머리를 쳤습니다. 아, 제가 캠퍼스 한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영어 외국인 문제, 영어 예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캠퍼스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아, 하나님, 나 지금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뭐 한국인들 숫자도 적은데 오전 한국 예배, 오후 영어 예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엄청난 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영어 예배를 오전 돌린다. 더 많은 유학생들 우리 교회에 있고 이 캠퍼스에 그렇게 많은 유학생 하나님이 지금 디아스포라 선교의 어떤 황금기로 지금 우리를 밀어놓고 있는데 한가운데 있는 제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 정말 제가 혼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 이 미련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 많이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 코로나 전에 벌써 5, 6년 됐나요? 우리 경북대학 교회는 국제 예배로 바꿨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저였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영어를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 보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봐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시, 영상도 한 개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대학의 지금 가장 큰 과제는 기독센터라는 건물, 이 건물이 70년 됩니다. 내년에 70주년인데, 이 건물이 조그만 두 동이 있어요. 한 동이 77년도 지은 건 너무 낡아서 이거 재건축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봉산성결교회도 어떻게든 좀 참여하려고 우리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경북대 기독센터는 거의 기적입니다. 지금 영남대학에 기독센터 생활관이 있는데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있어요. 그 외에는 전국에 어디도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학 기독 교수님들은 소홀히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캠퍼스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 뒤에 돈을 모아서
학교에 기독센터 같은 걸 짓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다 거부당. 안 해줘요. 돈 가져와도 안 해줍니다. 지금 K 또 서울의 어느 대학 돈을 모아서 대학 안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었습니다. 지어놓고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 상황. 지어놨는데도, 허락받아 지어놨는데도 들어가려면 또 다른 어떤 난관이 있는 거예요. 뭐 종교 편향,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또 제2 어느 대학은 땅 사서 학교 기부하겠다.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지금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게 뭐 시작을 했어요. 교수님들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땅 사서 바로 옆에 담벼락에 붙은 땅 사서 학교에 기부하려고 그래도 학교에서 안 받아줘요. 또 지금 P대학,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교 안에, 대학 안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그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대학은 50년 전에 기독교 건물이 있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도. 대학 안에 기독교 건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교수님들, 지역 교계가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조금씩 발전시켜왔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의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캠퍼스에, 우리 한국 캠퍼스 선교의 중요한 어떤 그 자리 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되나? 그렇죠. 지키고 더 발전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경북대학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일이고 한국 캠퍼스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 글로벌 기독센터를 좀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망방군. 청년은 미래 그리고 설렘, 가능성 이런 단어들을 떠오르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 기독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독학생회관은 195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세계 기독 청년들이 경북대학교에 모여서 워크캠프를 했습니다. 여러 대학의 기독학생 대표들이 한 달 동안 함께 일을 했고 그 결과물이 기독학생회관입니다. 22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77년도에 경북대학교 발전계획에 의해서 학교 한가운데 있던 이 건물이 이 자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독 교수님들, 지역교회 또 기독 실업인들이 큰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도에는 삼덕교회 도움으로 여학생 생활을 시작하고 건물 이름도 기독학생회관에서 기독센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배들이 캠퍼스에 교회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꿈을 꾸었는데 2005년도에 대학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국제교회로 많은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립대학 안에 있는 기독센터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 기독센터 활동 모든 일이 개척적이고 창의적인 일이었습니다. 내부의 반대도 많았고 외부적인 장애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기에 간증이 많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1977년도에) 지은 이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4층 건물 약 40억 목표로 모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20억 정도가 모금되었고 특별히 올해 한 10억 이상 모금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이 건물을 새 건물을 완공하고
비전 선포식도 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기독센터의 비전은 홀 비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홀 가스펠을 홀 처치가 홀 월드에 전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기독 인재 양성입니다. 이 건물에서 많은 유학생들, 한국 학생들이 함께 공동체를 경험하고 실력과 또 영성과 품성이 함양될 겁니다. 두 번째는 캠퍼스 기독인의 연합입니다. 캠퍼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고 학과 기독인 모임이 있고 기독 교수, 직원, 지역교회, 또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독센터는 이 모든 캠퍼스의 기독인들을 아우르는 연합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 전파입니다. 본래 기독학생회관은 봉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복음 전도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독센터는 계속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캠퍼스 선교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교단이 캠퍼스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기독센터는 지역교회가 캠퍼스 선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초교파적인 캠퍼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 길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지역교회를 위한 센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글로벌 미션을 위한 센터가 될 것입니다. 캠퍼스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 크리스찬들을 동력자로 삼고 함께 캠퍼스 선교를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정도에 넘친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에 있는 아니면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건축과 이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는 단순한 경북대 안에 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고 하나의 활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 지역의 영적 자산이고 나아가서 우리 한국 캠퍼스 선교의 정말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지켜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북대 글로벌 기독센터 망관부